오늘은 시편 60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우리가 표제를 잠깐 함께 읽어보면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사네두세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인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긴 표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가 다윗 왕의 통치기 중에 어쩌면 가장 빛날 때다, 이렇게 여겨지는 그 승리의 시대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여겨지는 것이죠.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을 보면요, 다윗은 주변의 모든 대적, 그러니까 블레셋과 모압과 소바와 아람과 암몬을 쳐서 굴복시켰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통일 왕국을 일으켰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승리의 한복판에서 이 시는요,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는 처절한 탄식으로 시작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학자들은요, 이 다윗의 주력 군대가 북방의 아람 족속과 큰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이에 남쪽의 에돔 족속이 빈틈을 노려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것이고 예상치 못한 공격에 이스라엘이 큰 패배를 겪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찾아온 가장 뼈아픈 패배, 이게 바로 시편 60편이 갖고 있는 배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표제는요, 이 노래가 교훈을 위하여 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패배의 아픔을 토로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언가 가르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시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산해두시다라는 곡조에 맞춰 부르라라고 지시하고 있는데, 이는 증거의 백합화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노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들의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다윗은 처절하게 부르짖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주께서 우리를 버렸다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를 흩으셨다 얘기하고 우리에게 분노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진동시키고 또 갈라지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에게 있어서 이 패배의 충격은요, 더 컸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다윗의 신앙 고백은요, 위대한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데요. 4절 말씀에 어떤 전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이 고대 전쟁에서 깃발은요, 군대의 구심점이 되는 것입니다. 병사들은 깃발을 보면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깃발을 따라서 진격하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깃발은요, 부대의 정체성이 됨과 동시에 사령관의 명령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깃발이 쓰러지면 군대는 당연히 와해되고 패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패배로 흩어지고 비틀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깃발은 어떤 깃발인지 보면요, 진리를 위하여 주어진 깃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깃발은요, 세상의 힘이나 전략을 상징하는 깃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세워진 깃발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배의 원인이 나의 힘을 의지하고 교만했기 때문이라면 이제 회복과 승리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 깃발 아래 다시 모이는 것뿐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깃발에 해당한 히브리어를 네스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깃발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만민의 기치, 이게 바로 네스 안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을 위한 깃발, 이게 만민의 기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장차 오실 메시아 이새의 뿌리에서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열방이 돌아야 할 구원의 네스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패배의 현실 속에서 붙들었던 그 네스는요,
단순한 군대 깃발을 넘어서서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표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여 불뱀에게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장대 위에 노뱀을 달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용된 장대, 이것도 네스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는데요.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네스는요, 절망 속에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이 마주했던 패배의 현실을 살펴보면요,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닮아있다 여겨집니다. 직장에서의 실패, 관계의 깨어짐, 예기치 못한 질병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요,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고 비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싶을 때가 우리는 간혹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 60편은요, 그런 우리를 위한 교훈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패배의 이 잿더미 속에서도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네스, 그러니까 진리의 깃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깃발 아래 다시 모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이렇게 6절에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대적을 치시리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할 것입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대적을 밟으실 것입니다라고 11절과 12절에 위대한 승리의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깃발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만민의 기치이고 광야의 노뱀으로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네스이십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처참한 패배의 그런 상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힘없이 달려 죽은 그 저주의 장소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요,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가장 위대한 승리의 깃발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큰 패배 현장을 가장 위대한 승리의 깃발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전쟁터에서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비틀거리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세상의 힘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영원한 깃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이 계시다면요, 고개를 들어서 우리의 네스, 그러니까 깃발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의 깃발 아래에서 참된 위로와 회복을 얻게 될 것이고요,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찬양하는 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